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든 공회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갑니다. 58절을 보니 이곳은 바로 대제사장 집의 뜰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의 집에서 열리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밤에도 열 수 없고 집에서도 열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은 말하자면 예비 공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서기관과 장로들 모두가 예비 공판에 모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59절에 보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집에서도 열 수 없고 해가 진 후에도 열 수 없으니 그 종교 재판을 지금 이들은 여기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본인도 지키지 않는 율법의 잣대를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자기의 정적,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목적만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58절을 보니 베드로가 따라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앞서 56절에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일단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에 걸렸겠지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59절에 보니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하냐 그렇지 않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죽이려는 목적으로 여기에 모든 것을 짜맞춥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이 목적 하나에 말씀과 율법을 짜맞추고 증인들을 짜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에 보면 증인이 2명 이상 그리고 2개의 증언이 일치할 경우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 60절을 보니 서로의 증인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인들을 짜맞추기 위해 또 다른 두 사람을 아예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거짓 증언을 합니다. 물론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셨지 무너뜨리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라 자칭하는 이들에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말을 수정하고 왜곡하고 짜맞추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끝나고 대제사장은 이제 신문합니다. 62절부터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증거를 대며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너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맹세를 강요하는 것 역시 율법에 근거한 유대 사법 절차에는 어긋나는 일이지요.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려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독이 된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너무나 당당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기 몸만을 생각한 비겁한 제자들과 달리 자기 뜻만을 생각한 비열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부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두려움을 뚫고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까? 65절에서 이제 자기 의도에 맞는 대답을 찾아낸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며 사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대제사장이 하나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옷을 찢고 사람들을 동조시키며 소리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권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은 로마의 총독만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법에 의하면 사형은 당일에 발견할 수 없고 그 다음 날에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휘젓고 흥분시키며 동조시키면서 사형이라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동의를 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음날 로마 법정에 가서도 이 판결이 결코 뒤집혀지지 않도록 지금 확실히 사람들의 뇌리에 가둬 두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맞다면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방법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굴하지 않으십니다. 69절부터는 베드로의 부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합니다. 아니야.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좀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예와 아니오라고만 말하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일까요? 자기 말에 힘을 싣기 위해 맹세하는 것입니다. 제발 자기 말을 믿어달라는 표현입니다. 왜요? 진실이 아니었으니 자기 말에 자신이 없으니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말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자들이 또 묻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모른다는 자기 맹세가 거짓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는 지금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까지 하며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며 관계없이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말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안에는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질문이 거듭될수록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꼈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진실인 것을 진실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선 26장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자 베드로는 사람에 대해, 신변에 대해, 안전에 대해 그 두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합니다. 닭이 울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나약한지, 무능한지, 비겁한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넘어져도 주님의 주님 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닭 울음소리를 통해 베드로를 깨워 주십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한계에 부딪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며 주저앉을 때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며 호언장담하지만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저 초라하게 눈치나 보며 주눅들어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일으키는 그 각성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닭 울음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